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청정연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정화단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간을 지나며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저희에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며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청정연회 회원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장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이 저녁 시간에 진짜 전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기도도 잘해 주시고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다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어렵지만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청장년회에 들어가게 돼요. 청장년회는 결혼한 때부터 만 47세까지 청장년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으로 하면은 만 35세부터 이제 47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청년 때는 교회 활동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청년에 같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청장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청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죠. 가족이 생겼죠. 챙겨야 될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또 재밌게 살고 싶고 또 꿈에 부풀어 있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기가 생기고 그럼 아기한테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뒷전이 되기 쉽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고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건 난장판이고 예배나 제대로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밥이나 편하게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잠이나 한번 제대로 중간에 안 깨고 한번 자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날 때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있던 신앙도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주님과 가까웠던
그런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고 자꾸 이제 낮아지는 나, 자꾸 주님께로부터는 멀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 때, 이때가 아마 청장년의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때죠. 멋지게 어떻게 하면 청장년들을 멋지게 세울 수 있을까는 저에게 늘 기도 제목이고 저에게는 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장년들을 멋지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 수 있을까? 기존의 신자들도 그렇지만 청장년들의 관심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뭔가 실제적이고 뭔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어도 좀 보이는 하나님 믿고 싶고, 좀 뭔가 느낌이 팍팍 와닿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싶고, 뭔가 확실하고 정확한 거, 명확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만져볼 수 있는, 좀 이렇게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얼웅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 보이게 해봐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형상을 만들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만져지는 것으로, 뭔가 실제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임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초월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성향과는, 어떻게 보면 좀 젊은이들 또 우리 청장년들의 성향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너희들이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넌 보고 믿는 걸 원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명확한 어떤 것보다는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는 것,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장년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좀 명확하게 뭔가 보여주면 좋겠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진하게 뭔가 나타내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장년들 헌신 예배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늘 헌신 예배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얘기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17장에 있는 말씀 봤는데 앞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어렵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살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 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 집을 지어요. 큰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데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자기 집 짓고 왕궁 짓고 사는데 나쁠 리가 없죠. 백향목으로 아주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다. 나는 이처럼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구나.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전에 대한 꿈을 꿔요. 성전을 져야 되겠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각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을 가만히 보면 사랑받게 해요. 사랑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도 사랑받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게 해요. 다윗이 자기 집 짓고 와 좋다 뭐 이러고 살았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집을 짓고 주의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를 위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요. 예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이제 청년들 아직 어리지만 자녀들이 좀 컸다고 합시다. 커서 자기 살 집만 잘 짓고 살고 엄마 아빠는 뭐 그지같이 살든지 말든지 냅두고 이러면 예뻐 안 예뻐? 예뻐? 무조건 예뻐. 물론 예쁜데 그런데 자녀가 자기 집을 잘 지었으면 우리 부모님 집은 잘 져드려야 될 텐데. 옛날에 그런 거 선전이 있었잖아요. 부모님 집에도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쁘잖아요. 예뻐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많아.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있죠. 조금 바꿔서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는 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주님 날 위해 뭘 해주실래요? 부모님 나에게 뭐 해주실래요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 후손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청을 거절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넌 안 돼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후손이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엄청나요.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축복의 장면이죠.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동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죠,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 근데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죠. 분노했어요. 믿음의 분노가 올라왔죠.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죠.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리고는 장수가 됐죠. 그리고 고난의 시절을 지난 이후에 왕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목동이었던 한 시골 어떤 조그만 아이가 일국의 왕이 됐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동 다윗을 임금되게 하셨다고.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너 목동이었어. 내가 너 왕 삼았어. 잊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중부교회는요, 저에게 어린 시절에 놀이터였어요. 저는 예배당을 뛰어놀며 놀았어요. 자전거를 타기도 했어요. 세발 자전거.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기 섰어요. 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어릴 때 뭐 대단했어요? 은혜잖아요. 전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8절 초반에 나와 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 생각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나도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렵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행이 가능해요.
김찬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삼켜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김찬미 씨가 그런 얘기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을 막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가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를 따라다니는 일 한 가지만 잘해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일, 그거 한 가지만 잘해라.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면 너도 나를 따라 사랑하고, 내가 무슨 일에 대해 오래 참으면 너도 오래 참고, 내가 말하면 너도 말하고,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해라.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라.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하고, 내가 쉬면 너도 쉬는 이 일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해라 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우린 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난 사랑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막 아무 데나 가요. 저희 가면 다칠 때가 있는데도 막 가요. 그러면 그냥 냅두면 다치잖아요.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아무 데나 막 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잘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발에 발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청장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나와 후손을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후손을 축복하리라. 아멘.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신은 비록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후손은 잘 되길 바랐어요. 비록 나는 못 먹어도 넌 잘 먹어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넌 열심히 공부해서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부모님들의 말씀들이었어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나는 희생할 테니까 너는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그래서 희생할 준비를 늘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러셨어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다 잘 되나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자녀들이 다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놀다가 계단에서 구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깨졌어요.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 잘 그러죠. 피가 막 쏟아지니까 뭐 겁이 덜컥 나고,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마를 꽉 누르고, 그리고는 얼른 차를 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의사 보여줬죠. 그때 의사가 딱 안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오지 말래 나보고. 제가 누군데? 제 아빠인데 나보고 오지 말래.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침대에 눕히고는 움직일까 봐 아이가 이제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아요, 아이를. 그게 이제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아기가 움직이면 이제 꼬매야 될 텐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갈 수 없는 데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여기 이상은 못 들어가는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보호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구나. 그건 저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기도까지 안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여기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세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9절부터 한 절 한 절 잠깐 볼 텐데 거기 보면 다윗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한 곳을 정한다고 했어요. 한 곳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한 맺혔나 하면 땅에 한이 맺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한이 맺혔어요. 그 한은 오늘날까지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땅에 한이 맺혀서 전쟁하는 거예요. 땅에 한이 맺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틈새 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땅도 잃어버리고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도 종살이했죠. 나와서 광야 생활했죠. 여러분 그들은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 너희들을 거기다 심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거기 살게 해줄게. 다른 이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 약속인가 하면 다윗 때문에 하는 약속이에요. 다윗 때문에 후손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예요. 10절도 보면 10절엔 이렇게 약속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때는 사사 때는 힘든 때였어요. 그때처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사사 때처럼 힘들게 안 할게. 왕조를 세워줄게. 왕조를 세워준다는 말은 내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너 후손은 왕이다. 내가 너만 왕 삼지 않고 너의 가족을, 너의 후손들을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여러분,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길에서 객사하지 않고 누구 반란이 일어나서 죽지 않고 너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를 늘 보호하실 것과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어서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가 될까요? 아버지 것은 다 자녀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종종 화가 나면 야, 너 내 족보에서 빼버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해보신 분 있어요? 호적에서 파는 거 돼요? 난 그거 말은 들어봤는데 진짜 파는 게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어요? 피가 흐르는데, DNA가 흐르는데 그거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되 다윗을 통해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건가요? 그거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러면 죽을 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죽을 때 믿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할래요? 여러분이라면 답할 수 있어요? 우리 중부교회는 다 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할 준비를 해야 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 그런 질문이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믿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요? 맞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야. 여러분 잘 봐봐야 돼. 우리가 죽음을 위해 믿는다면 빨리 죽는 게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까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때문에 믿는 거지, 죽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구원은 아니거든. 물론 턱걸이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건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린 그걸 믿고 그걸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서 하겠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청장년이 헌신하는 예배인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 사랑받아. 주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할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흐르게 된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장년회가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윗같이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청장년의 이혜림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이렇게 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청장년회이지만 저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청장년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에 큰 쓰임이 될 수 있는 기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작지만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이 예물이 큰 능력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연합석회를 위해서 속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석장님들 잘 기억하시고 속회 보고 잘 이번 주일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원로 목사회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서 귀한 원로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함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장년들이 헌신함으로 귀한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마음, 태도, 자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